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모든 병은 사탄에게서 오며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8장 17절을 그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의역인데 거기에는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구속적인 의미인가요? 병치료와 구속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기까지 왜 용기가 필요했나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자의 마음에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중 어느 것도 치유의 가망성을 멀어지게 하기에 좋겠을 것입니다. 첫째로 약 8세기 전 엘리사 시대 이후로는 문둥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물은 더욱더 암담한 것인데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를 기꺼이 치유하고자 할 것인가? 셋째, 장애물은 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의 요구를 말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으며 의식법은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섞이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시대소망 266페이지에는 아주 감동적인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가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이유는 첫째, 제사장들이 누가 그 문둥병자를 치유했는지 알기 전에 그가 제사장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편견 없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치유한 분이 예수임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가 깨끗해졌음을 증명해 주길 거부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의 신상의 이로움을 위해서 침묵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질병에서 그들을 풀어줄 예수의 능력에 대하여 듣게 되면 틀림없이 그에게 모여들게 되어 일반 대중을 위한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는 고통당하는 편에서의 진정한 필요의식과 최소한의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수가 치유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평판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그가 기적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찾으라고 요청했으며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시대 소망 264페이지. 그리하여 문둥병자들을 그 주위에 이끌므로 예수는 그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환자를 예수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 53장의 인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께서 가져가셨나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질병이 그대로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연약과 병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빙자하여 병을 치유해 줄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이 가져다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할 때에는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습니다. 셋째, 예수께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구속적인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